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정의하시나요? 아마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 연대기적인 개념으로만 보았을 때는 21세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떠한 사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인가? 라는 질문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발전된 기술이나 과학의 관점에서는 AI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무언가 기술이나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 나 스스로 이 시대에 대해 정의하고 판단하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100명이 넘는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각자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라는 답을 한 사람씩 듣는다면 다양한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 속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또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생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취업을 준비하는 또 직장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정의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기술이 발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시대의 진정한 대명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때는 로마 제국 시절입니다. 즉 1세기였는데요. 우리와는 약 2000년 가까이 차이가 났었던 시대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1세기와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동일한 명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세기 시절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21세기에서 교회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포함해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 동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 정확히는 어떤 예수님이시죠?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시작하며 사도신경을 통해 어떻게 고백하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창조주의 그 의도를 떠난 세상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과 그분이 오심으로 완성될 궁극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맞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막을 내리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 세계관이죠.
그리고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때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 마치 도둑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동시에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께서 이날, 이때, 이 순간에 오실 것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 기록한 세상의 마지막 밤이라는 책에서 누군가 주님께서 오실 날짜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자신의 귀를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기억한 채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것과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는 로마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번쯤 익숙할 정도로 많이 들어본 이 네로 황제는 어떤 황제입니까? 맞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핍박한 황제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기원후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대화재의 원인을 여러 정치적인 고민 끝에 기독교 신자들로 규정합니다. 누명을 씌운 것이죠. 그리고 대대적인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대화재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이후의 사건으로 보지만 당시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뎠는지 알게 해줍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인해 공인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는 많은 신을 믿는 다신교 국가였는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믿죠. 동시에 로마에서는 황제 역시 신격화하여 숭배의 대상으로 삼지만 기독교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주인으로 고백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견디기 버거운 그런 로마의 괴롭힘 속에서 힘겹게 신앙을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수신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핍박이 가득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 끝이 있다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정말 어렵고 로마가 영원할 것 같고 이 환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는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삶을,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을 붙드는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이러한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졌다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한 뒤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는 현재 박해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을 잃지 말아라, 더 많이 전도를 하여라,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로마 황제의 핍박이 거세질 텐데 그때를 조심하여라 와 같은 말이 아닌 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이 맥락을 고려하여 볼 때 지금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세계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맥락 아래에서 8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죄와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들은 일관되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 상반기 양육을 수료하신 청년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창세기 3장을 넘기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맞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벗어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유혹에 무너져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를 향한 수치와 두려움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 모습은 자신을 탓하는 것으로만,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고 가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말과 행동은 어느 영역까지 이어집니까? 남을 탓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만약 우리 형제님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미숙하시다면 이 문장을 그대로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와를 향해 사랑의 고백을 아낌없이 표현하던 그가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자신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유했던 하와의 수치를 드러내며 그에게 책임과 잘못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의 허물을 드러내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저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시작으로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를 범하는 사건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의 바로 다음 장인 4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자 드러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 이야기에서도 허물을 덮지 않고 드러내는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홍수 심판이 지난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노아의 방주에서 내려서 육지에 정착하여 이 노아 가족은요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잠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최고 어른이 술에 취해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노아의 막내 아들이었던 함은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닌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고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들은 두 형이 보여준 것처럼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었지만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요즘 영화로도 소개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했던 그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과 나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 죄를 짓는 일은 비단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울러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마치 옛날 옛적 고전 작품처럼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의 고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콘텐츠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나를 오픈하면 나의 수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서 서로를 솔직한 모습으로 대하지 못하고 나의 허물만 가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 지체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찾아내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고 그릇을 크게 가져가야겠다고 내리는 그 결단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은 내가 모든 기대감을 낮추고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내 마음의 모든 문을 닫아놓는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할 때 도대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해라, 받았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큰, 더 이상 클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나요? 모태 신앙이신 분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삶 속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 나가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으켜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쌍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여전히 남아있고 넘어짐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시며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진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로 바뀌어진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말씀의 선언대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허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고 가려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르시거나 방치하신다는 것이 아닌 더 이상 나의 허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먼저 받았고 누리고 있는 그 죄를 덮는 뜨거운 사랑에 주목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동정으로는, 내가 위대한 일을 해내야겠다는 결단으로는 허물을 덮는 뜨거운 사랑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하게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매일매일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와 허물을 보이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허물을 덮는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평생의 원수를 용서하는 일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일상적인 순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려졌다는 진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발견하는 그 사람의 허물과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보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고 회복될 수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부르짖으며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허물을 가려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삶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서로를 원망 없이, 즉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 힘입어 대접할 수 있으며 맡겨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할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내고 엄청난 것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줄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별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허물을 드러내는 것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신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을 덮는 뜨거운 사랑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